오늘은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 첫 시간에는 엘로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엘로힘, 그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또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도 한다 했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여호와를 영어로는 더 로드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그거를 우리가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엘로힘, 또 엘샤다이, 또 엘올람, 엘칸나, 하나님을 수식하는 여러 형용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엘리오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또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3년 후에 다시 써먹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어버려 주시면 또 제가 언젠가 어느 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9번째 시간인데, 우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예외 없이 샬롬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을 인사로 하기도 해요. 만나면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친숙하면서도 그들의 꿈과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단어, 그게 바로 샬롬이거든요. 샬롬의 사전적 의미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그냥 단순히 평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 안에는 더 폭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폭넓고 깊은 의미는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설명한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마당, 또 모든 인간 관계 속에 통전적이며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은혜의 상태를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 일도 없고 평화스러운 그런 상황을 샬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온전하여지고 어떤 풍성해지는 충만한 그런 은혜의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샬롬.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시대는 BC 1200년경을 그 안팎이 될 것 같아요. 사사시대는 한 400년간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난 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였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어둠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사시대 때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과 같은 그런 어떤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시는데, 총 12명의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정확하게 사무엘까지 사사로 치면 13명의 사사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5번째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므낫세 족속의 작은 자였습니다. 아마 기드온의 가정은 좀 보잘것없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아셨겠지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 결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기드온이 증거를 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증거로 단을 쌓게 되고 그 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갖고 불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드온이 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기드온이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른 것일까요? 저는 오늘 기드온이 고백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반복이 돼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7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 고통의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굴 파고 들어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미디안 무서워갖고. 또한 3절에 보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까지 올라와갖고 친다는 거죠. 그리고서 4절에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의 소산을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먹을 것만 탈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하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산으로 굴 파고 숨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라 무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7년 동안 그런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한두 해만 전쟁을 해도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7년 동안 그렇게 침탈을 당하니까 뭐 나만 하는 게 있겠어요? 오늘 기드온이 보리를 좀 수확하고 나서 그거를 타작하는데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빼앗길까 봐 미디안을 두려워함으로 숨어서 타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심하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정말 흔들리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건강에 문제가 와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 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거거든요.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정황을 초월해서 임할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샬롬의 은혜는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구하고 필요했던 것들이 회복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허영철 집사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받고 가셨거든요. 우리 허영철 집사님 가정은 동해에서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신데, 집사님이 내일 이제 신촌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으신대요. 심장 수술을. 근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시다가 어렵게 그래도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허영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허영철 집사님은 아주 담대하고 다부진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 달라고,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치료 과정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래 되도록이면 저는 장례식을 안 치르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야,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계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정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시는 일이 없었어요. 100세 가까운 어르신도 이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중에 지난 10년 동안 제가 장례를 치른 분이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이나 멀리 계신 이런 분들인 장례를 치렀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돌아가신 분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아픈 분들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고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초월해서 우리가 담담하게 견뎌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고통당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시편 119편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함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함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갖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원인이 무엇인지 쭉 설명하는데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징계라고 느껴지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와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여기 기드온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죠? 13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 건가요? 우리 반문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기도원도 똑같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그러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백성의 부패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다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자녀를 사랑할수록 그 자녀에게 매를 된다 그랬어요. 매가 없이 매 안 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라고 잠언서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는 매를 대서라도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니까 그들에게 채찍질을 해서 매를 대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응?
너는 가라 라고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거기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기드온이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을 치는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적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적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시몬,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잎사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사귀 같이 연약한 거예요, 시몬은.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며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반석과 같이 쓰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므낫세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세요. 오병이어는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요. 저 역시도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것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너무 부족합니다. 입이 어눌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노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은 그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도원이 자기와 대면했던 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줄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며 슬퍼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마치 그냥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난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을 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늘 서는 강단이지만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씁니다. 혹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한 건 없을까? 죄악된 생각은 없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족한 종을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빛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마틴 루터도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평생을 섬기면서 고행하며 수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때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완전하게 씻어진 것 같지 않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게 되어질 때, 그분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화목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기도는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안심을 시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과 징계가 왔을 때 그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미디안을 통해서,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를 치고 찢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점검하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 땅에서만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디안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오늘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 언제까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시대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는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